교재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세 가지 비유를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예수님은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입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가 7개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31절부터 읽었는데요. 자, 31절, 32절 우리 함께 두 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 비유입니다. 31절에 보면 겨자씨가 아주 작습니다. 실제로 보면 겨자씨가 정말 작은 씨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씨가 자라서 32절에 큰 나무가 되면 이제 많은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인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쭉 뒷부분에도 보면 천국 비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로 섬 아래 넣은 누룩이 부풀어 간다. 뭐 이런 비유도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천국은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저 천국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가는 천국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이미 임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쳐난 상태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믿었을 때부터 천국이 우리 속에 임한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지요. 왜? 주님이 주신 기쁨도 있고 세상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면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나무가 되기까지 점점 자라난다는 거죠. 자라나서 완성된 것, 그러면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 그럼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죄를 다 떨어내고 완벽한 천국을 이루는 곳이 저 천국,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의 천국이 자라는데 완벽하지는 않다. 죽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지극한 기쁨이 천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딱 깨달음을 주셨다. 그 깨달음과 응답을 얻고 나가보니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다. 은혜다.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참 착잡하고 불안했는데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갑자기 세상이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했다. 이런 게 우리 속에 임하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이런 천국의 기쁨을 계속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때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희열이 여러분의 마음에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나오고 33절에 보면 또 말씀드린 대로 가루 서말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조그만했는데 누룩이 들어가니까 확 부풀었다. 이것도 천국이 점점 자라나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 비유가 36절부터 가라지 비유입니다. 43절까지 나오죠. 자, 36절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 알았다. 37절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37절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인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까지 좋은 씨에서 나온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42절에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 마음으로 다시 비유해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 속에는 주님 말씀이라는 알곡이 있습니다. 그 알곡을 잘 키워서 이 땅에서 완벽한 천국을 누려야 하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 마음 속에 가라지와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악한 것, 나쁜 것,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 죄악된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알곡도 자라나고 가라지도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라지가 안 자랐으면 좋겠는데 가라지가 우리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특별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곡보다는 가라지가 훨씬 마음속에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이 세상 속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 이 땅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이 세상의 삶 자체도 알곡 같은 모습이 있고 가라지 같은 모습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다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가라지가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곡을 끝없이 회방하는 가라지와 같은 세력들이 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주님 믿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왜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드냐? 왜 나 같은 사람 잘못한 거 없는데 저렇게 험담하고 모함하나?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이 땅은 알곡과 더불어 가라지가 함께 있으니까 그렇다 하는 것이 가라지 비유의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인데 마태복음 4장 우리가 앞에 보았죠. 3가지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유혹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라는 기도는 시험이 아예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가라지 같은 세상이니까, 가라지가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는 시험이 오더라도, 유혹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죄송한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일체 유혹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죄송한데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유혹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맞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에는 늘 유혹이 있음을 명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늘 유혹이 있음을 명심하게 하소서.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가 아니라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툭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모함하고 헐뜯고, 세례 요한도 결국 그렇게 해서 죽은 것 아닙니까? 헤롯의 탐욕 때문에. 선한 의인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럽습니다. 엘리야가 심각한 우울증 환자 아닙니까? 엘리야가 누굽니까? 850대 1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대단한 선지자도 우울증 때문에 저 광야 혼자 복판에 들어가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저 권사님 열심히 저렇게 기도하는데 밤에 잠 못 자고 우울증 저러더라, 믿음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육체적으로 병에 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시험이 들고 유혹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극복시킬 힘을 주신다고 믿고 끝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로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주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44절 이하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4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잘 알려진 유명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일하는 사람이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다 하는 거 보면 소작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밭의 주인이 따로 있고 소작을 하는데, 소작을 하다 보니까 그 밭에 보화가 발견이 됐습니다. 와, 이 보화가 있구나. 그럼 이 밭은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을 사면 그 밭에 속한 것이 자기 것이 되니까 그 소유,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도 45절 46절에도 같은 맥락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이 두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천국을 발견한 삶이 참으로 소중하다 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면 다른 그 어떤 것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비유를 우리 인생 전체로 확대시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싶어도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함께 늘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죽어서 영생을 얻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짧은 삶이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삶이니까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 유한한 인생 속에서 밭값을 다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듯이 믿음 생활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것을 내려놓더라도 믿음 생활 잘 해서 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셔서만 가능한 겁니다. 인생의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뭡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 그리고 아직은 저 영원한 천국에 가보지 못하다 보니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고 가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천국이 있고 저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이 제일 중요해서 다른 것 희생하고 내려놓더라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 생활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게 하소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 생활이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제일 소중하고 중요하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임마누엘,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자칫 게을러질 수 있는데 그래도 끝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고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 믿는 믿음 생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 주시는 기쁨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에 기쁨이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친지들, 동료들, 그들도 이 천국 복음으로 초대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우리 신일교회가 천국 같은 복되고 은혜로운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는 교구별 기도회 가운데 성령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어머니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가을에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하도록 하는 좋은 행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